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이라는 것에는 오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신비함을 또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긴장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 막 살면 안 된다는 이런 분명한 내용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 마치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읽어보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중간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히브리서가 배교의 위험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걸 생각할 때는 또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또 동시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어제 말씀에서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팔아넘긴 후에 축복은 받으려고 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는 구원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 말은 회개할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기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과 자라감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주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에 대한 부분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질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심을 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나 자신을 가꾸고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일으키고 세워가야 한다는 이런 공동체성에 대한 권면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공동체로서의 그 예를 구약에 나오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줬는데, 특별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8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출애굽했을 때 특별히 시내산 그 앞에서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당시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장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 임재하셨을 때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19절,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8, 19절의 내용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백성들만 두려운 게 아니라 리더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두렵다는 말을 그 당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 앞에서의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다시 백성들에게 말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9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공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만나기에는 또 가까이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뀐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부터 24절을 보시면 그런 곳에 이르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말하죠. 그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이 막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을 정도로 무서웠던 그런 곳에 너희가 이른 곳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하면서 설명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 18절부터 21절 내용과 지금 방금 읽은 22부터 24절 내용은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출애굽한 후 만난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22부터 24절 후반부의 내용은 하늘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앞부분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웠고 뒷부분은 그런 공포와 무서움이 없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쇠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방금 아까 읽은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 22절 앞부분에서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잘 보시면 너희가 잃은 곳은, 번역도 잘했고, 그래서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잃은 곳이 아닌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천국에 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 도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천국 시민권을 말할 때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라, 즉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잃은 곳은, 이렇게 완료시를 쓰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전체 이 히브리서 내용에서는 조심할 것, 또 영적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긴장감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경계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주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양쪽을 다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26절 내용은 학개에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종말에 관한 내용을 학개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 진동에 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27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현재의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양쪽을 다 말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자의 의도는 마치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긴장감을 주는 메시지를 주면서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말하는, 이 양쪽을 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한다. 여기 잘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완료 지었습니다. 이미 다 받았다. 천국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29절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위로도 주면서 경고도 함께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표현 방식이나 진행 흐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이 저자의 내용. 마치 약도 주고 병도 주는, 소위 많이 말하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는 듯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지만 또 긴장하지 않는, 또 긴장하지 않지만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이것을 좀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연결을 시킨다면 사람과 사람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같은 맥락과 원리가 있습니다만 친하다고 우습게 대하거나 막 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것. 친밀함도 있지만 예의를 갖추는 것. 긴장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마치 소화가 안 될 것처럼 힘들어하는 관계가 아닌데 편하게 하고 릴렉스하는 관계지만 동시에 예의를 갖추고 선을 지켜야 되는 것. 이런 사람과 사람의 태도, 또 하나님과의 태도, 같은 맥락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또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자요, 또 예배자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시부 전체에서 주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이 양쪽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